오늘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 은총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뢰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약한 가운데 강함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관심이 북왕국으로 이 장면과 관심이 이동됩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당시에 세상의 방법, 약육강식의 방법, 힘의 논리로 그렇게 백성들을 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여로보암이 만들게 되는 이 북왕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는 세겜을 수도로 삼지요. 세겜은 아주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죠. 하나님께 언약을 또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선언했던 그런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자신의 지파이기도 하고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거기에 세겜을 건축하고 원래 세겜은 있었지만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왕국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왕이 되고도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이유는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세금과 노역에 중과했던 어떤 부담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불안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이 10지파에게 또다시 버림을 받는 건 아닐까?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택한 것이 결국은 이 르호보암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사실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미리 택하셨죠. 그리고 르호보암을 그대로 두셔서 르호보암이 힘의 논리로 대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0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의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와 그리고 어떤 세력 간의 다툼으로 자신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 그들의 주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결국 이 모든 열 지파도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서 가짜 성전이든 무엇이든 만들어서 그들이 자꾸만 남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자신이 그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만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 여로보암에게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11장 34절부터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단서를 다셨냐면 37, 38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과 동등한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 견고한 집을 주겠다. 견고한 가문으로 너의 대대 이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하죠. 이 약속이 너무나도 대단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고 자신이 그래서 애국까지 망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히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열 지파가 자신에게 돌아왔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눈에 보이는 형국이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었다면 그가 다르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불안과 정치적인 모략과 술수와 권세와 정략적 흐름에 따른 선택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성전 대신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북왕국의 영토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지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전을 주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분향함으로 바로 모든 백성들이 사실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레위인에게 담겨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 택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히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과 감격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는 오직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선택만 할 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수습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대사는 정확하게 그들의 조상인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후에 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했던 출애굽기 32장의 대사와 똑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늘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저에게도 마음대로 정하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벌임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시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이라는 약육강식의 세상, 힘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이 되겠다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32장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다시 목이 굳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만 도우면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자신의 하인 취급하는 거죠.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로보암이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아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애굽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는 전형적으로 이 애굽의 신은 아피스 신을 의미하는 형상입니다.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애굽에서 섬김을 받고 있던 그 금송아지 아피스 신상을 애굽에서 보고 또 경험하고 그가 숭배했던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세겜 땅에서 왕이 된 이후에 베델과 단에 다시 그 일을 재현한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출애굽한 건데 500년이 지나서 그 땅이 다시 애굽의 영향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출애굽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나안마저도 애굽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이 애굽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애굽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것을 피해서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돌보며 이웃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땅을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회가 또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이 애굽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열왕기에 여로보암만이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애굽의 영향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파라오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벌써 누굴 데려왔냐면 파라오의 딸, 바로 애굽의 파라오의 딸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나 그의 정적인 여로보암이나 다 애굽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애굽의 우상 숭배 방식을 따르고
이 열왕기의 시작이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이 애굽처럼 변화되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굽의 영향에 물들어가는, 또 물들 것이 뻔한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굳이 이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솔로몬은 특히 그 시작이 좋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둘 다 애굽의 영향력 안에서 춤춘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이런 종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작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왜 마음 고생을 사서 하시는가? 우린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애초에 더 거슬러 가야 합니다. 애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은 변덕이 심하고 목이 뻣뻣한 못난 백성들, 그리고 노예였던 백성들, 금송아지나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을 왜 애초에 택하셨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들이 가나안에 가기 일보 직전에야 좀 변화돼서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7번 도는 믿음의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상 숭배로 빠지고 애굽의 영향력에 떨어져 가서 사사기와 같은 엉망인 나라가 될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열심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사사기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좀 변화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솔로몬과 여로보암 또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대하신 사람들이 모두 다 엉망으로 나라를 만들었더라.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로보암에 대한 기대가 정말 무색하지 않습니까? 37절에 11장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절절하게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작자들에게 자꾸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답답한 일 하나님은 왜 계속 하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은 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구약은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믿고 기대하시고 끝까지 참으시지만 인간은 안 되더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더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에 따라 그것을 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린 계속해서 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성실함과 인간의 탁월함에 단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믿음마저도 가짜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더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나 솔로몬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그래도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12제자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3년을 참아주시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엉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더 기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심하고 못난 나를. 그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오래 참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 복음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다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작자들에게 기대하시고 여전히 안심한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복음 되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주지자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기대하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갈급한가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살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